제가 92년 3월 1일 날 목사 안수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92년 4월 7일 날 이제 입대를 해서 군목으로 그 해에 임관을 했습니다. 최근에 그 같이 임관했던 동기가 31명이었는데요. 누가 카톡방을 열었어요. 교단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동안에 31년 됐죠. 31년 동안 한 번도 못 만난 그 동역자도 있습니다. 근데 어제까지 22명인가가 31명 중에 초청이 됐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통화를 이제 하면서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그 분은 이제 통합직 목사님이고 공군으로 갔다가 5년 만에 전역을 했기 때문에 저하고는 만날 일이 별로 없었죠. 쭉 통화를 좀 하는데 어떻게 지냈냐고 그랬더니요, 나 죽었다 살았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우리나라의 기록을 가지고 있대요. 그 무슨 기록이냐고 그랬더니 항암을 188회 받았대. 그 전국에 있는 의사들이 보고 싶어하는 환자래요. 잘 아시겠지만 항암할 때 주사를 맞다가 한 10여 차례 맞으면 내성이 생겨서 더 이상 그 약이 안 듣잖아요. 한 약으로만 170회를 맞았대. 그것도 의사들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몰랐으니까 미안하기도 하고 먹먹해가지고 대화를 계속 하는데, 항암 한 번 들어가면 3일을 주사를 맞는데 따져보니까 558일 동안 주사기를 꽂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일주일에 3일. 그러니까 저랑 나이 같으니까 50살에 걸린 것 같아요. 8년째 지금 투병 생활하는데 그 와중에 건축비만 100억을 들여서 교회도 새로 지었대요. 지금도 이제 주일날 설교는 한 주는 본인이 하고 한 주는 부교육자가 하고 섬기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아들도 지금 군대 갔다 와서 아들 하나 뒀는데 성장하고, 그 사모님 얼마나 고생 많았겠냐고 그랬더니 말로 할 수 없다고. 지난 코로나 델타 때 걸려서 죽는 줄 알았대요. 사경을 헤매다가 다시 깨어나고, 그래서 교회 짓고 이제 목회를 계속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교회 건축하고 조금 살만해졌는데 교인들이 떠나라고 한대요. 다 그렇진 않지만 여러분들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의리가 있어야죠. 그 죽을 몸으로 건축을 다 했는데 이제 다 건축되니까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대요. 그 얘기를 이제 그 친구가 저랑 대화한 다음에 카톡방에 좀 올렸어요. 그랬더니 또 한 동기 목사가 내 동생이 똑같은 암으로 몇 년 전에 죽었다고. 여러분, 이게 인생입니다. 오늘 말씀 18장 1절에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어떻게 했습니까? 떠나왔습니다. 아덴. 왜 떠나왔습니까?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가졌던 가장 중요한 감정이 뭐였죠? 분노했잖아요. 화를 냈잖아요. 왜요? 여기 어떻게 우상이 이렇게 많을 수 있나? 아테네는 우상과 철학이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이 다 그 도시에서 자기 철학을 설파했고 세 사람이 스승 사제간이었죠. 그리고 그 사제 가운데 그 제자 가운데 또 한 사람이 알렉산더 대왕이었죠. 그래서 철학과 우상으로 가득했던 곳이 아테네고, 아테네가 헬라 그리스의
당시에도 지금도 가장 중요한 도시잖아요. 거기서 나온 사상을 우리가 헬레니즘이라고 얘기하는데 기독교와 대적하는 인본주의를 헬레니즘이라고 합니다. 그거가 집적된 곳이 아테네였어요. 그걸 바울이 보고 거룩한 분노를 느낀 거죠. 물론 지난번에 저희가 잠깐 보았습니다마는 그 아레오바고를 관리하는 관원과 일부가 믿고 바울을 따라오긴 했지만 바울은 아테네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아테네를 어떻게 했어요? 떠나온 겁니다. 인생은 결코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생은 떠남의 연속이다. 암을 떠나니까 교회를 떠나라고 그래요. 언젠가는 세상을 떠날 겁니다. 인생은 떠나온 자리를 돌아보는 게 인생이다. 저는 그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한편으로는 돌아보는 것이 인생은 바라보는 게 아니고. 우리 여기 오늘 바이올린 연주할 김시진 우리 형제가 왔는데 이제 19, 20살이겠죠. 우리 저 형제 인생은 바라보는 게 많겠지만 우리는 돌아보는 게 많아요. 돌아보는 게 많은 인생이 성숙한 인생입니다. 돌아보는 게 많은 인생한테 배워야 됩니다. 바울이 떠나왔어요. 그리고 어디로 왔습니까? 고린도로 왔어요. 고린도는 아테네보다 당시 기록을 보면은요 70배나 큰 도시였대요. 아테네 그 당시 한 10,000명 정도, 고린도는 75만 명까지 인구가 있었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훨씬 큰 도시에 존재감이 더 없는 그런 묻혀갈 만한 도시로 바울이 왔어요. 왔더니 어떤 사람들이 거기 또 와 있는 거예요. 누구냐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도 쫓겨온 사람이에요. 어디서? 로마에서. 쫓겨온 사람들끼리 만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로마 황제가 로마에 사는 사람 가운데 기독교인은 나가라. 그래서 쫓겨나온 거예요. 잘 아시다시피 아굴라는 유대인, 브리스길라는 로마인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그 이름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쫓겨나서 아테네에 온 겁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세요. 로마와 아테네는 지금도 멀지만 당시에는 아마 수십 일이 걸렸을 겁니다. 고린도 거기 와서 이제 바울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인생이 왜 이렇게 쫓겨남의 연속일까요? 왜 떠나옴의 연속일까요? 근원적으로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인생은 잘 살고 싶어도 또 쫓겨나고 떠나가야 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누가 인생을 아름답다고 했습니까? 예? 따져야 돼요. 그 사람한테 책임질 수 있냐고. 사랑은 아름다운 게 맞죠. 그건 사랑은 아름다운 게 맞으니까 좋은 건 좋은 게 맞죠. 그러나 모든 걸 좋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인생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되겠죠. 자, 여러분 로마서 6장에 뭐라고 나와 있죠? 6장 23절에 죄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 떠남의 삶을 청산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돌아와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 문제를 해결받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존하는 것밖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첫째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요, 제가 말을 좀 만들어 봤는데 죄적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하늘에 뭐가 있죠? 오늘 today 미세먼지 아닌가요? 미세먼지를 가만히 한번 분석해 보세요. 저거 누가 만들었어요? 중국. 예. 요즘 우리나라는 정확한 답을 말을 못하게 해요.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약 70% 이상은요 중국에서 날아옵니다.
중국이 죄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발생시키지 않았지만 누군가가 발생시킨 거에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죄를 그다지 많이 짓진 않았지만 죄를 지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뭐가 있어요? 죄적 환경이 있는 거예요. 이게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바르게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결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도 주변 사람들이 악하면 공격을 받게 돼 있어요. 힘든 겁니다. 그게 떠나옴의 삶의 부분이 되는 것이고 쫓겨나는 것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죄의 결과로 이렇게 쉬운 인생이 결코 될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죠. 인생에 유토피아가 있다. 이런 사상으로 나라를 만들면 낙원을 만들 수 있다. 다 뭐로 끝났습니까? 다 거짓말로 끝났고 그거는 사기입니다. 인생은 절대 낙원이 될 수가 없고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이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이유를 안다고 그랬죠.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것도. 왜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워야 돼? 모든 드라마는 그 내용을 담고 있잖아요. 왜 내가 이렇게 힘들어야 되느냐? 근데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이유를 알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죄의 결과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어려운 것에도 뭐가 있다? 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지금은 잘 모르지만 그리고 나중에는 이해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건 성경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게 복이 될 것이다. 그 이유를 제가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죠.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걸 통해서 뭘 알게 됐다고 그랬어요? 주의 율례를 깨닫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알게 되었다고 다윗이 고백했죠. 그래서 고난은 나에게 뭐가 되었다? 유익이 되었다. 고난 그 자체가 유익은 아니지만 고난이 가져온 내가 인간으로서 깨달아야 될 그 본질을 깨닫게 됐다. 내가 참된 인간으로 살게 되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나중에 이해하게 되었고 알게 되었고 그걸 한 번 경험한 다음에는 고난이 오게 되면 여기에도 뭐가 있을 것이다. 뜻이 있을 것이다. 이해가 될 것이고 이것은 나에게 뭐가 될 것이다. 복이 될 것이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죠. 가난과 질병 이외에 우리를 하나님께로 오게 할 방법은 없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율례를 깨닫게 되고 돌이켜 보니까 참 복이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그 낙도 선교를 간 적이 있거든요. 그럼 가면 꼭 어딜 들렸냐면은 소록도를 들렸어요. 거기 누가 계십니까? 지금 이제 한센병이라고 그러죠. 그때 나병 환자 또는 문둥병 환자라고 그랬죠. 84년 5년 그 교회가 큰 교회가 있었는데요. 그 교회 가면은 냄새가 엄청납니다. 몸에서 나는 냄새하고 양 냄새, 코를 확 찔러요. 근데 거기 계신 분들이 다 찬송하는데 박수를 치는데 소리가 안 나요. 손이 없으니까. 그것도 저는 충격이었고요. 사실 제가 그때 그 회중 속으로 못 들어갔어요. 겁나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첫 번에 갔을 때는 뒤로 돌아다니다가 딱 어떤 환자를 마주쳤어요. 근데 그분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그때 표현으로 나병 걸려서 여기 들어온 게 너무 감사하다고. 한 40대 중반쯤 되는 아주머니였어요. 나는 여기 와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내가 이렇게 질병에 걸린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그렇지 않았으면 예수님 못 만났을 거라고. 그분에게는 나병보다 더 큰 게 뭡니까? 예수님 만난 거고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된 진리.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그분이 깨달았죠. 아, 이런 고난이 왔지만 여기에 뜻이 있었구나. 그때는 몰랐지만 이제 이해가 되고 뭘 하게 됐어요? 감사하게 되었고 이걸 복으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여성 국악인이 있는데 지금은 70이 넘으셨어요. 이분이 한 10여 년 전에 TV에 나와서 간증이 아니죠. 뭐 얘기하는 걸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 아들이 없는 이제 딸만 둘 놓고 그리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더라고요. 근데 시어머니가 엄청 까다로우시더라고요. 아침을 쫙 차렸는데요. 딱 나와서 보시더니 먹을 게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아침을 잘 차려놨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그 며느리가 시집살이를 고되게 했겠어요. 그때 연세가 아마 90쯤 됐을 거예요. 그 시어머니가 평생 모신 거죠. 그 자기에게 이제 큰 한이 됐던 거예요. 딸을 낳았대요. 딸이라고 그래가지고 대성통곡을 했대요. 왜냐하면 너도 나처럼 될까봐. 여러분 공감이 되십니까? 나중에 이분이 암에 걸렸어요. 누군지 아마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그분은 크리스찬은 아닙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장례 예배 때 한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그리스도인은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해가 되죠. 그리고 나중에는 여기에도 하나님의 뭐가 있다? 뜻이 있을 것이다.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리고 이것은 나에게 뭐가 될 것이다? 복이 될 것이다. 그래서 딸을 낳아도 이 아이도 이런 삶의 과정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될 것이니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겠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2장에 보시면 에베소 교회 사자들에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장 위로가 되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을 어떻게 하십니까? 아십니다. 왜 개입을 하지 않으세요? 그것보다는 이대로 두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이 최고일 때에만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부인하고 부정하고 싶지만 지금은 그게 최고라는 거예요. 최고가 아니면 하나님이 그걸 그냥 두시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다 아신다. 하나님은 다 찍어 놓으시고 다 녹음해 두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삶은 오늘 즉시 하나님께 전송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쫓겨남, 떠나옴의 삶이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미가 있죠. 정성을 다하고 그 삶 가운데에도 우리는 충성을 다할 수가 있고 그 삶을 부인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누구의 인생이다? 내 인생이고 내 삶이다. 여기에 뭐가 있을 것이다? 뜻이 있을 것이고 이해될 것이고 복이 될 것이다. 여러분 교회 나오고 예수 믿으면 건강하고 잘 사는 건 맞아요. 그건 결과론적입니다. 결과론적이고 그렇지 않은 상황이 그걸 기대하고 나오는 것은 그걸 기대하고 예수 믿는 것은 좋은 신앙의 자세가 아니에요. 내가 잃었던 아버지를 만났어요. 이 아버지를 만나면 이 아버지가 나에게 모든 걸 도와줄 것이다. 좋은 태도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아버지를 만난 그 자체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어떤 드라마를 보니까 백악관에서 고위직에 있는 분이 드라마니까 실제는 아니고요. 20년 만에 아버지를 만났어요. 그 아버지가 내가 너를 너무 그리워했다고. 그래서 이분이 아버지를 배척하려다가 아버지가 20년 동안 가지고 있던 자기 사진을 지갑에서 보여주니까 감동받아가지고 그 백악관으로 와서 이제 구경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분이 워낙에 부침성이 좋으니까 많은 사람을 이제 금방 사귀었어요.
고위직에 있는 이분이 아버지가 이렇게 여러 사람하고 지내고 좋으니까 아주 아버지를 참 백악관에 잘 모시고 왔구나 그러고 있는데 내가 대통령을 좀 만날 수 없겠냐고 자기 딸한테 이제 딸이 비서실장인데 직책이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내가 개발한 그 포도주 병따개 있죠? 요걸 내가 개발했는데 요걸 들고 대통령이랑 사진을 찍으면 대박 날 것 같다고. 그 딸이 하는 말이 있어. 아버지는 내가 아니고 사업이었다고. 결국 그렇게 드러난 거죠. 그 좋은 관계가 아니죠. 우리 하나님을 왜 만나야 됩니까? 내 생활 대박 나기 위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근원이세요. 하나님 없이 우리 인생은 없는 겁니다. 살아도 죽은 겁니다. 하나님 만나고 인생에 눈이 띄인 거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습니다. 그 자체가 다른 어떤 것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는 과정에서 나에게 온 고난은 내게 뭐라는 것입니까?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인생이 나중에 보세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랑 만나가지고 에베소도 가고 아주 귀하게 사역하죠. 그리고 오늘 읽었습니다마는 고린도 지역에서 배척도 받았지만 또 많은 사람이 주님께 돌아옵니다. 성공한 부분도 있지만 결국 바울은 그 길로 갔다가 가이사라로 왔다가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거기서 압송이 되어서 어디로 갑니까? 다시 로마로 갔다가 로마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바울은 약 60대 초반에 참수당했어요. 로마에 가면 지금도 바울 참수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바울의 인생은 완전히 비참하게 끝났습니다. 거기서 바울이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됐습니까?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서는 누가 썼습니까? 바울이 썼습니다. 어디서 썼습니까? 고린도에서. 여기서 바로 쓴 거예요. 1년 반 동안 있으면서 여기서 로마서를 써서 로마 교인들에게 먼저 보내가지고 로마 교인들이 깨닫고 바울이 갔을 때 바울을 맞이하러 나오는 그런 일을 바울이 합니다. 우리가 바울의 인생을 폄훼할 수가 없어요. 바울은 비참하게 죽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산 그 바울은 지금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 우리 교회도 안바울, 김바울, 임바울 세 분의 바울 목사님이 계십니다. 바울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무엇이 복입니까? 성경에 나와 있죠.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전 여러분 벤츠 타고 다니시고 다 좋아요. 너무 좋아요. 어떤 권사님 벤츠 타고 가시면 뒤에서 이렇게 봐요. 부러워서 보는 게 아니고 저 어르신 인생을 참 잘 사신 것 같다. 맞죠? 나쁜 건가요? 그리고 제가 가끔 신방 가면은 아주 좋은 집에 사시는 분도 계세요. 그것도 너무 좋아요. 그렇지 않은 분도 좋고.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게 다가 아니다. 그 위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을 가까이 해야 내 인생이 모든 상황이 이해가 되고 내가 가장 귀하다고 다른 사람이 봐주는 그것을 내가 관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에 지배를 당해서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곳 위에 계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과정과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십니다. 모든 상황은 하나님 만나는 뭐에 지나지 않아요? 과정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만나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내 인생이 이해가 되고 내가 지금 왜 살아야 되는지가 밝히 알게 된다면 그게 가장 복된 자의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요즘 사람들요 교회 안 나온다 그러지 왜 안 나오는지 아세요? 교회에 나오면 복 받는다 그러니까 나 이미 복 많이 받았는데.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그러셨거든요. 할머니가 와서 오셔가지고 교회 다니라고 그러시면 어머니인데 이 집을 보라고. 저희는 강원도 고성군 현대원 대진이 145번지에서 제일 큰 집에 살았고요. 저희 아버지가 사업을 옛날에 그 10발이라고 GMO시 트럭 아시죠? 우리 어르신들 69년 70년도에 저희 집에 그 트럭이 2대가 있었어요.
예. 그 트럭 이제 이렇게 나무도 실어오고 쌀도 실어오고, 그때는 강원도 고성이 경기가 되게 좋았습니다. 미역, 명태, 오징어, 뭐 한치 이런 거 엄청났거든요. 그거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데, 자다가 깨서 봐도 우리 어머니하고 일하는 식모 누나가 돈 세느라고, 그때는 1원짜리 지폐였잖아요. 기억나시죠? 예, 돈 세고 그다음에 이제 풀로 찢어진 거 바르는 거예요. 돈 이렇게. 예. 자다가 일어나서 보면 아직도 돈 세고 있고. 제가 그 동네에서 거의 유일하게 이빨이 다 썩었는데 맨날 사탕 먹고 단 거 먹어가지고, 그때 우리 할머니가 오셔가지고 예수 믿어라 할 때 우리 아버지가 내 주먹을 믿으라 그랬어요. 예. 요즘 사람들이 교회 다니라고 그러면, 아니 내 직장을 보라고, 우리 자녀들을 보라고, 나 연금, 통장에 잔고, 내가 투자한 주식, 나는 하나님 믿을 이유가 없다고. 근데 우리 기독교인이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면 전도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 그 이상을 우리는 마음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저희 아버지는 확실히 깨달으셨어요. 저 할머니가 말씀하셨대요. 아들아, 이거 하루아침에 없어진다고 그러셨대요. 그 말씀 그대로 됐어요. 하루아침에 없어져가지고, 여러분, 쌀을 쌓아놓고 쌀 도매점을 하던 저희 집이요, 쌀 꾸러 다녔어요. 우리 큰 누나가 쌀 꾸러 다니느라고 공부도 제대로 못했어요. 그리고 명절 때는 저희 집을 철시를 했어요. 애들이 절하러 올까 봐. 세뱃돈 줄 돈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깨달았죠, 우리 아버지가. 야, 재물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제 허락도 없이 저를 하나님께 바쳐버렸어요. 저한테 묻지도 않으시고.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평생 전도하면서 사셨습니다. 장로님으로 계시면서, 제가 가끔 이제 군목으로 있을 때 집 근처에서 일부러 근무를 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전방 갔다 오다가 저녁에 집에 들리면은 누구랑 통화하시는 거예요. 전도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기억해요. 자네 날 보게. 그거 다 소용없네. 하나님 그 이상이네. 인생은 어떻다고요? 쉽지 않습니다. 떠나옴의 연속이고 쫓겨남의 연속입니다. 근데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회복 안 될 수도 있어요. 말씀드렸잖아요. 바울이 결국에는 참수당했어요. 예수님의 제자 12명은 예수님 만나서 패가 망신했습니다. 그러나 그건 우리가 볼 때의 이야기이고, 영적으로 볼 때 다 아시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받으시는 인생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포에버 회원 어르신들, 어려움 있는 거 제가 다는 모르지만 얼굴 뵈면 알아요. 예, 다 인생이 쉽지 않잖아요. 누굴 더 과정을 통해서 깊이 만나셔야 됩니까? 하나님. 다 이유가 있겠지, 뜻이 있을 거고, 곧 밝히 이해가 될 거고,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대로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나 그때가 되면은 밝히 알게 될 것이다. 근데 이 시집살이, 예? 신혼여행 가서 당한 수모 뭐 이런 거 있잖아. 아까 말씀드린 거 누가 다 아십니까? God knows everything.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여러분, 누가 알아주는 것만큼 큰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주목사가 알아줄 거라고 봉사하시는 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다 모를 수 있어요.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쫓겨남과 떠나옴의 삶 가운데서 그 모든 걸 아시고, 우리가 어떤 태도로 그 삶에 임하는가를 숨죽이며 보고 계십니다.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라도 이 안에서 여기에는 주님의 인도하심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왜? 난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절대 사지로 내모시지는 않을 거야. 이것이 나에게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계실 거라고, 이것이 하나님께 맡긴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맡기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 상황보다 나를 더 신뢰하는구나. 그리고 그것이 개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 자체가 하나님께 뭐가 되는 것입니까? 영광이 되는 것이고 우리 삶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